GN컴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2023년 1월 보름간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6%밖에 아니었다고.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이 기독교는 40대에서 호감도가 높았다는 거죠. 카톨릭은 60대에서 호감도가 높았고, 그리고 불교는 40대를 제외한 20대에서 50대 여기까지 골고루 이 호감도가 높았다고 조사됐습니다. 또 이 응답자의 이 특성별로 이렇게 소득 수준을 살펴보니까 카톨릭은 주로 상류층 사람들, 그리고 중류층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중류층, 하류층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전도의 대상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때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긍정적인 평가는 21%인데 그것도 약간의 신뢰가 있다 이 정도.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74%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팬데믹, 이 코로나로 말미암는 이 팬데믹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호감도가 떨어지고 싫다고, 이 아치가 생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보다도 무려 10.8%가 더 많이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여론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의 그런 요인도 있고, 또한 이러한 어떤 국가, 정부 기관의 어떠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 역사 교과서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목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이 대안은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냐고 지금 여기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죽은, 그렇지만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빛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2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은 뭘 말하는 것인가? 이 땅은 이 성도의 온전치 못한 죄악의 습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타락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은 없어진 게 아니라 덮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져서 우리는 의라고 칭함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성, 이러한 본성의 영향력이 바로 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야 할 것, 두 번째는 버려야 할 것, 세 번째는 입어야 할 것.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이니 담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첫 번째는 우리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지체를 죽이라고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없애라는 것이죠. 사라지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에 동반하는 부정한 성행위를 원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음란, 남색이랄지 간음이랄지 음행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 음란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이 몸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면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허세감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정은 이 나르시아라는 이 단어인데 정결치 못한 것을 말합니다. 불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불순한 행동, 불순한 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늘 말에 행동에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정한 말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불결한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결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습성, 부정적인 습성을 우리는 죽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사욕, 이 파도스란 이 단어인데, 이 사욕이란 이 단어 파도스는 어떤 이 자극적인 유혹에 의해서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내 욕심에 따라서 끊임없이 내 욕망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끝없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9절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로 들어서 내가 행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악한 정욕을 말해주고 있는데 에피드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든 악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은 다 안 된다는 것이죠. 악에서 멀어져라, 악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갈망이 악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악한 갈망, 이런 악한 정욕 속에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걸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5절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과거에는 사망이었다는 거죠. 그 사망이 뭐냐면 죄의 정욕이 내 지체에 있었다는 거죠. 내 육체에 늘 죄의 정욕으로 내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바꿔져야 되는 거야. 야고보서 4장 1절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왜 우리가 다투고 왜 우리가 싸우냐는 거죠. 그것은 이 지체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정욕이 늘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싸우게 하는 다툼에 일으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탐심입니다.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어떤 소유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소유하는 욕구라고 말해주고 있어. 아니,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돈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네, 이 말이 아니라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기서 언어를 그대로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우리말로 우상 숭배인데, 우상이 하는 그런 이 우리 같은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뭔 말이냐면, 이 탐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세상을 섬기려는 의도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내 욕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는 이런 욕구가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탐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여러분, 항상 이 탐심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바로 정욕이고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6절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7장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체 속에 있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법이 그래서 죄의 법이 내 지체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법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 마음의 법이 이겨내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지체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몸,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악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악의 무기로 사용될 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지체가 그 죄의 법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 내가 사용돼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신 일로 내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정신이 그 모든 걸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안 되는 것일까? 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나를 지배해야 되고 내게 말씀하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마다 그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일들로 가득 찰 때 내가 의의 무기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음란이, 내게 부정과 사욕이, 내게 악한 정욕이, 내게 탐심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즉각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즉각 자신의 주체를 죽이고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두 번째, 8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두 번째로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아니, 무엇을 벗어버리라는 것일까? 이 벗어버리라는 이 원어의 뜻은 의복을 벗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옷을 벗어버리게. 아니, 그럼 깨알랑 벗고 다니란 말이야, 그거. 이게 이 비유적인 이 설명입니다. 이 비유적으로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온 이 습관, 행실을 중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중단하라는 거죠. 과거 내가 항상 했던 행동, 그런 악한 행실들을 스톱시키라는 것, 이걸 지금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벗어버릴 게 있는 것인가요?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여러분, 버릴 것 가운데 우리는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벗어버릴 것 가운데 행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항상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벗어버릴 것, 그 가운데 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벗어버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8장 하반절 말씀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함이라는 이 뜻은 여러분 언어의 뜻을 정확히 익히기 바랍니다. 오르겐이라는 단어인데, 오르겐은 과거 자신이 겪은 사실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대갚아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기분 나빴어. 너 보복할까? 너 걸리기만 해봐. 고리가 흘리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여기서 오르겐, 우리나라는 지금 분함이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원어를 번역할 말이 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 성경에도 정확하게 이 언어를 번역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노의 마음으로 대갚아주려는 그러한 것, 이게 분함으로 지금 우리말은 번역해주고 있고요. 노여움은 또 무슨 뜻이냐면 디몬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마음속에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적의적인 감정.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고 아주 내가 너 진짜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갖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게, 우리나라 말은 그래도 거기 근사치 같아요. 노여움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속에 노여움이 있다는 것은 안 좋은 마음이잖아요. 이 분함이라는 이러한 이 단어, 오르겐이라는 단어는 대갚아주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노여움이라는 단어는 다른 격렬한 감정, 이 킹제임 버전은 분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NJB 버전은 hot temper, 그래서 격렬한 감정으로 번역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격렬한 감정, 이게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시편 37편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여러분, 죄에 빠지기 가장 쉬운 게 분노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남을 악한 감정으로 보복하는 이러한 것은 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노여움, 격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언 29장 12절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례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여움은 성내 속으로 성내는 거잖아요. 노하는 건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툼 또한 범죄, 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러한 곳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노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나면 시기질투가 일어나는, 투기가 일어나는 이런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바랍니다. 내게 분노가 일어날 때는 금방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 한 걸음 더 가면, 내가 생각을 더하면 죄에 빠진다는 걸 생각하고 멈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뒤에 나오는 비방, 부끄러운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이라는 것은 이 언어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타인을 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적대적인 본성, 이러한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을 내 속에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악한 감정을 갖는 것, 내가 정말 더 분노를 일으킬 그러한 직전, 이런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에베소 4장 3장 31, 32절을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 노하는 것, 분내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악의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려야 되는 거야. 늘 그래서 용서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비방이란 말은 나쁜 말로 헐뜯고 비방하여 결국에는 치욕을 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는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내가 항상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참 조심해야 돼. 또 입에 부끄러운 말, 이 언어는 아이스크롤로기안이라는 이 말인데, 이 아이스크롤로기안이라는 말은 불결한 말이라는 뜻이고, 외설적인 말, 음담, 폐설,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여기에 이 의미는 천하고 상스러운 그런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치욕을 주는 그런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한 말, 상스러운 말,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욕한 말, 욕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늘 이 혀가 불이며 불의의 세계에 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이 혀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고 또한 지옥불에서 이러한 것들이 난다는 것을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이런 말을 우리는 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은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러한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늘 습관이 돼서 그걸 그렇게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
물론 장난으로 유머로 한다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희극 중에 헛소동이라는 이 희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베네딕과 이 베아트리체의 이 사랑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베네딕과 이 베아트리체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둘이 결혼하면 다 좋을 것 같다,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잡담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베네딕을 불러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저쪽에 있는데 옆에서 들으라. 아, 베아트리체가 베네딕을 참 사랑하는가 봐. 한 사람 얘기하면 또 옆에서 정말 그래, 정말 사랑하더라. 아,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베아트리체가 진짜로 이 베네딕이 자기를 사랑한 걸로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베네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정말 믿어버렸어.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또 이 베네딕을 불러놓고 또 이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베아트리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뭐 그렇게 말을 직접 대놓고하는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은 안 했겠죠. 베아트리체가 베네딕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베네딕이 또한 뭐 서로 간에 이런 말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정말 서로 간에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믿었어. 정말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이잖아. 그 말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서로 사이도 안 좋고 서로 만나기만 으르렁거리는 사이였는데 아, 이렇게 옆에서 해준 말,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결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한 두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못난 망나니가 있었어. 그래서 배가 아픈 거야. 자기 친구가 결혼한다니까. 그래서는 그 친구와 결혼할 자기 여자 하인을 시켜서 친구하고 결혼할 그 하인을 시켜서 비싼 하인을 시켜서 그 결혼할 신부의 그 복장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 친구를 데려가서 먼 데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볼 때 아니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네. 아, 그리고 또한 말을 하는 거야. 아, 네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 그리고 이렇게 그런 장면을 이렇게 슬쩍 보여주니까 정말 또한 그걸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혼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혼하려고 결혼식장에 다 와가지고 그 분이 폭발해서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다른 남자를 만나? 아, 그래서 파혼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리고 다시 결혼한 이 스토리가 헛소동이라는 이 셰익스피어의 희극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은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는 남에게 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남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말 한마디는 또한 남을 더 좋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겐 악의가 없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툭하면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툭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악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깨달았다면 오늘 돌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일이 내게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장 그것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의인이라 칭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 되지 못하고 늘 그 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10절을 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서는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입으라고. 그래서 벗어버릴 것과 입을 것이 따로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9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의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것을 버리라는 거죠. 내가 옛것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다 버리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게 바로 탐심이었고,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게 바로 악의적인 그런 행동이었죠.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시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야. 에베소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돼.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라고 믿으면서도 늘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옛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옛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 그러면 그 옛사람이 무엇인 것인가? 8절을 보니까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4장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 이웃은 우리 서로 지체가 된 이웃을 교회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야. 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왜 나는 옛사람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입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항상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입어야 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에스겔서 11장 29절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을 하나님은 주셨어. 새 것을 주신 것이죠. 옛 것을 버리라고 새 것을 줬는데 그 새 것이 뭐라고요?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안 되면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마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악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사람을 희롱하는 그런 말들을 버리고 늘 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뜻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으로 돌아가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는 것을 입으라고 지금 말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식 새롭게 한 게 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긍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을 갖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면 나는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과 온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새롭게 됐다면 어떻게 됐냐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자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자예요. 옛사람이 없어, 나는 새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간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강조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뒤에 말씀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육신의 일을,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새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11절은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모두 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어느 누구도 모두 다 남녀노소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빠진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분노하고 악의 습관을 우리는 끊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반드시 우리는 새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